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8주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최근 한 며칠 꾸준히 생각하며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8년이란 시간을 지나오고 또 지난 3년간 팬데믹의 어려움들을 지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2015년 창립부터 해서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눈물로 또 기도로 섬겨주시는 이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8주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하며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가장 특별한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1월부터 해서 지난 5월까지 새벽마다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5개월간 나누었죠. 그래서 5월 말에 이 사무엘하가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절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24장 우리가 오늘 15절에서 25절까지 읽은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란 이름, 이 명칭을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죠. 이 타작마당과 관련된 이 언급이 이 성경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에 여기 나오고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차이는 두 가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름이 좀 달라요.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고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라고 불리는 것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거든요. 여부스식 발음으로 아라우나라고 부르는 거고, 이름을 오르난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부를 때 오르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동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두 사건 가운데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차이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땅을 사고 그 소를 사는데 지불한 금액이 아까 보니까 50세겔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역대상에서 보면 금으로 600세겔을 지불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180배 정도 나는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뭐 한두 배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건가?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다윗이 이곳에서 이 땅을 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과 들어가는 번제에 들어가는 소를 사는데 지불한 금액이 은 50세겔을 지불한 거고요.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땅이 모리아 땅이거든요. 모리아 땅 그 주변 인근의 산까지 전체를 다 산 금액이 금 600세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 엄청난 금액, 금 6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 모리아산 일대 이 전체를 다 사게 됐을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었을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가장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됐던 곳이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된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앞으로 있을 3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질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땅이 이 모리아 땅인데, 거기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 산, 이 땅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아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이 땅, 바로 이 장소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솔로몬이 이 땅에 성전을 짓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 다윗이 값을 주고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 이게 모리아 산이 있는 일대거든요. 이 땅을 금 600세겔 주고 산 이 땅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땅,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그 땅,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땅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장소인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 골고다가 갈보리죠.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세워진 땅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참 특별한 땅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리적인 이 장소로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특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예비하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것이 특별했던 것이고, 다윗은 그곳에 성전을 짓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고, 바로 그 땅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어떤 곳이냐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사무엘하 24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게 돼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이 사방으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아주 큰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마음에 다윗이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수를 조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만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거의 한 10개월가량 시간을 들여서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인구조사를 한 것이 뭐냐면 남자가 몇 명, 어린아이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런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칼을 뽑을 수 있는 정규군이 몇 명이나 되나,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80만 명이 있고
남유다에 50만 명이라는 이 칼을 뽑을 수 있는 장정이 있는 거예요. 다음은 몇 명이에요? 130만이라는 이 정규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지금만 해도 10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데, 이 고대 사회에 군사가 1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강한 군대라는 것이요. 이 다윗이 강한 군사, 남자 전쟁을 할 수 있는 정규군만 130만 명이 되니까 다윗이 우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강하구나,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죄 이상으로 크게 혹독하게 다윗을 다루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엄청난 죄였어요. 왜 이게 죄가 되냐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왔던 사람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스라엘 전면에 나서게 되었던 계기도, 골리앗은 칼과 단창, 군사의 힘을 의지하여 섰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승리하여 왔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상 숭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뭐예요? 볼이나 밀을 이렇게 까부르는 거잖아요. 타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흠뻑 타작하십니다. 때리시는 거예요. 다윗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에 7만 명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3가지 선택을 줄 텐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7년간 온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하는 재앙을 받겠냐, 아니면 너의 원수에 쫓겨서 3개월간 쫓겨다니는 그런 재앙을 받겠냐, 아니면 3일간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 재앙을 받겠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하라 그럴 때 다윗이 다윗같이 대답을 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단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혼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게 3일간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3일 가지도 못하고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난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은 이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내리는 이 큰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윗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은혜가 만나는 놀라운 장소인 것이에요. 지금 이 천사가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딱 멈춰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것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예루살렘, 이 바로 목전이 예루살렘이 여부스 땅에 있거든요. 이 모리아산에 그 땅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서서 칼을 뽑고 예루살렘을 멸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일단 멈추게 하시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예배를 여기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재앙을 그치죠. 천사가 칼을 꼽고 재앙이 끝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큰 심판, 두려움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긍휼의 용서로 바뀐 것. 이 하나님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7만 명이나 죽어난,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죽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는 상황으로 바뀐 장소가 아라운의 타작 마당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7만 명이 죽을 때 그날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시작하시는 아침에 시작한 재앙이
그 정한 때 3일이 아닙니다. 이 정한 때라는 모에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의미는 뭐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된 전염병이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한나절, 거의 한 12시간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다윗에게 너는 모리아산 곧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라, 제사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춘 곳,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진노가 변하여 기쁨의 잔치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마주온 인생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 우리 창립 8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기쁜 마음으로 대부분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마주한 삶의 상황이, 내가 당한 지금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의 질병이 찾아와서 이걸 어떡하나 내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오늘 이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런 다윗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배를 참여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낙심하며 두려운 영혼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이 교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초청하신 것. 이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성전 제사가 끊임없이 짐승의 희생 제사가 드려진 곳,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길 때 성령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뭐냐면요, 역전의 장소라는 거예요. 역전의 장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장소를 지정해 주셔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는 끝이 나요. 그 다음엔 열왕기상으로 이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역대상에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역대상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재앙이 그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뀐 게 뭐냐면 다윗이 또 다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역대상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21장 28절에 보면 선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말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시는 걸 보고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단을 싼 거예요. 이때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상 22장 1절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이는 이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 후에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나 하였더라. 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내 예배를 연락하시고 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진노를 재앙을 그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여기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죄사함이 있는 단이구나. 그 땅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 돌을 깎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고 평화의 아들, 내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하여 이 땅에 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그 전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다윗이 이때부터 다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돌들, 모든 기구들, 금은 기병들을 다윗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준비하는 것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다윗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성공했어. 130만이라는 정규군 대군을 가지고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우쭐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했던 다윗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것이 인구조사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흠신 두들겨 맞은 거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더 증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증명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금 다윗이 새롭게 헌신했던 장소가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을지라도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 안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교회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바뀌어져서 이제는 오직 우리의 삶으로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증명하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나의 생애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자랑하고 높이며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만은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결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교회는 오직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온 열방에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에게 전하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며 변화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사무엘하가 끝나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제사를 받으실 때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불로 응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번제잔을 태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신 것은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시죠. 불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불로 함께 하신 것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요, 이곳에 응답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성령은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불에 갈라진 이 혀의 모습, 불과 같이 임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불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불인 거예요. 뜨거움이에요. 열정이에요. 신앙생활하며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뜨거움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을 주세요. 우리 안에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움을 일으켜 주세요. 신앙생활하며 제일 매력 없는 게 뭐냐면 뜨뜻미지근한 것.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마지못해 와서 갔다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불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지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리프렉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세상에 영광해내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역전하셔서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은 자로 바꾸셨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영광이 있었던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고 또 열심을 내고 쓰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우리가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다시 한번 넘쳐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 삶을, 내 인생을 회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며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